과연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또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런 생각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여러분의 장래의 미래의 진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찾아서 그 보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보람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보물은 어떤 것일까? 그렇죠? 핵심은 여기에 있죠.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보물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지난주에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값진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잘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귀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외인에게 비밀로 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래요? 왜 외인에게 비밀로 합니까? 외인은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한테 뭔가 제대로 된 거를 정말 중요한 거, 진리를 배울 마음 자체가 없어요. 진정한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뭐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로 하면 뭐예요? 기적과 치유만을 원하는 거죠. 뭘 가르치고, 돌을 가르치고, 하얀 날을 가르치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또한 뭐예요?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치유나 어떤 귀신 쫓는 것이나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서 나라를 막 이렇게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가르치시니까 뭐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돌아서 버렸습니다. 바로 돌아서 버렸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심도 없다. 그냥 나에게 필요한 걸 줘라. 내가 원하는 걸 좀 말해줘라.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바로 외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취직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연애일 수도 있고, 또 결혼일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 것들 다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생명이죠. 어떤 생명입니까? 영적인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뭐 요즘 세상이 말하는 개인주의,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죠. 그 다음에 생명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내가 편리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참된 기쁨과 행복 그리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얽매이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져요. 외로움과 공허함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되면 외로움이 없어지고 우울증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 그분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편리함,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들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표현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와 말씀,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씨 뿌린 자의 비유까지 하면 네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네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참 공의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자유와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들의 기본은 지난주 살펴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바로 그 기본입니다. 그에 더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등불 비유예요. 등불 비유. 이 비유는 당시 서민층에 속하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익숙한,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고 또 도구들이니까. 자, 등불은 이해가 되죠? 등불. 자, 우리나라의 등불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어쨌든 등불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 아레나, 이게 뭐예요? 말 아래가 뭐예요? 여기에 말은 원어로 모디온이라는 건데 곡물을 대는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릇 같은 거예요. 곡물을 담아두고 그러는 그릇이에요. 자, 평상은 뭡니까? 평상은 식탁에 기대하는 가정용 침상입니다. 가정용 침상.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 말씀은 등불을 그릇이나 침상 아래에 두지 않고 그 위에 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릇 아래에 두면 어떻게 돼요?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등불이 가려지잖아. 침상 아래에 두면 어떻게 돼요? 등불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처럼 숨겨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난다는 거. 뭐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서도 정확하게 이 단어들 뜻은 몰라도 어느 정도 감은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더 빠르죠. 자, 22절에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을 잘 보세요. 잘 이해가 됩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언어적으로 보면 뭐 설명을 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언어적인 의미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모든 숨긴 것은 드러내기 위함이고 모든 감추인 것은 나타내기 위함이다.
원어적인 의미로 이제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모두 숨긴 것은 드러내기 위함이고 감추는 것은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첫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실이 비유로 설명되는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위함이다. 자, 21절에서 등불은 그릇이나 침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져서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비유로 선포된 것은 그냥 무조건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은 미약해 보여도 복음은 온 세계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미약했던 초대교회가 전 세계에 전파돼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자, 둘째, 메시아 비밀 사상과도 관련이 있어요. 메시아 비밀 사상. 이 그 마가복음 특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계속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시크릿, 비밀로 해라. 이렇게 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본문까지도.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영원히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그것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자들에 대한 격려의 의미가 있습니다. 격려의 의미. 예수님의 비유는 일반 사람들, 무리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예요? 이거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왔지만 알아듣지 못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조차도 이 천국은 아직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미 천국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아직 미약하지만 곧 자라서 크게 성장할 때 천국의 비밀은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언젠가는 크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해가 되게 때가 있고 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그저 열심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성경을 읽으면 바로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해되는 그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아쉬움이 있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 이런 비유의 말씀들은 아예 이해가 안 됐었죠.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 내 수준에서.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제자를 받고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니까 지금은 더 많이 이해를 하고 더 많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비유에 그 사실이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자라나는 씨앗 비유예요. 자라나는 씨앗. 이 비유에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씨앗의 생명력입니다. 씨앗의 생명력. 씨앗 자체의 생명력이 강조되고 있고요.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뭐가 강조됐어요? 그 씨앗을 받는 마음밭이 강조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씨앗의 생명력이 강조된 거예요. 씨를 뿌리고 나니까 뿌리고서 자고 나니까 자고 하는 중에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데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씨 뿌리는 이 비유에서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씨앗 자체예요. 씨앗 자체.
뿌린 자에게는 씨앗을 받는 마음밭,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씨앗, 생명력 있는 씨앗. 언제 자라는지 모르는데 막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농부로 대표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하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 나라가 완성되는 때도 알지 못해요. 언제 완성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고자고 하다 보니까 씨가 어느새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씨가 반드시 자라서 자라난다, 계속 자라난다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그렇죠? 누구나 알고 있죠. 또 추수의 시기가 오게 된다. 씨가 뿌려졌고 자라면 언젠가는 추수하는 때가 온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성장과 왕성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주도권은 없지만 그 기대와 확신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가 반드시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어떻게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되 또 제자를 삼아서 양육을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뭡니까? 씨를 뿌리는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씨를 뿌리고 그래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걸 하라는 거지 여러분들 막 키워내서 어떻게든 만들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전도를 안 하고 양육을 안 하는 게 잘못인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라고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뭐 가룟유다처럼 되느냐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씨를 심는 것을 보십니다. 씨를 심느냐 안 심느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씨를 뿌린 자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의의 멸류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 비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더 추가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성공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달려? 하나님께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도 핵심은 사실 그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거든요. 하나님 뜻이면 되는 거예요. 뜻이. 나의 어떤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큐티하지만 사도들이 자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잊고 있어요. 잊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의 사고에 갇혀서 자기 스승이 예수를 죽인 자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가니까 갈수록. 그래서 자꾸 이방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방으로 뻗어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새들의 특징이 뭡니까? 공중의 새들. 공중에 왜 그냥 새들이라고 하지 않고 공중의 새들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 성경은 한 단어가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미사역으로 붙여준 게 아니라고 그랬죠. 공중의 새들. 공중의 새들은 뭐예요?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그냥 막 날아다니잖아요. 아무데나 가고 싶은데 다 가잖아요. 공중을 날아다니니까. 그죠? 민족이나 나라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든든하게 커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조차도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게 된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쉬게 될 때까지, 쉬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삼가라라는 말은 조심하라, 조심하다, 주의하다라는 의미죠. 자, 그리고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현재 명령형이라는 건 계속 조심하라. 계속 어느 한순간만 조심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신앙이 좋았다,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다, 옛날에 나도 참 잘했다, 그게 아니라 계속 조심하라.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건성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원으로 시기하면 뭐냐? 너희가 재는 그 자도 너희에게도 재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는,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선별하고 또한 그 감춰진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매사에 그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결핍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뭔가 공허하고 뭔가 외롭고 뭔가 우울하고 뭔가 짜증나고 뭔가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주의하지 않는 사람. 자,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빈익빈 부익부. 영적인 세계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빈익빈 부익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하는 행위와 자세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자의 마음과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더 풍성히 깨닫게 되고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풍성히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다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체험하나 삶에 하나님이 막 살아서 역사하시는 경험이 너무 많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말씀 보고 해도 그냥 예수님에서 뭐 똑같죠. 예수님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제자리 보이름이 없어요. 성장하냐 아니면 있는 것도 뺏기느냐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의하고 기증하는 것을 여기고 주의한다라는 건 뭐예요? 뭐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매 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부딪힐 때 내가 아직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씨앗을 받을 때 귀중한 것을 여기고 그래서 주의해서 받고 율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을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 여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야, 거룩한 분이잖아. 거룩한 분이 그냥 그걸 그냥 그 하나님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숨겨진 보물을 들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5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비유의 내용은 하나하나가
설교를 한 편 한 편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을 다 살펴봐야 되니까 한 번에 몰아서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드러나게 임한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핑계댈 게 없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의 생명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렸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했잖아요. 열매 맺어요. 여러분이 될 것이 못했어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아무리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도 어땠습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죠. 그 과정 중에는 어두운 시절도 있었어요. 핍박을 당하는 시절도 있었어요. 카타콤에서 그냥 뭡니까? 지하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살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자라났어요. 끊임없이.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 자체의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셋째. 씨를 뿌린다고 해서 금방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방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또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더라도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낙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급하기 때문이죠.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자, 넷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씨를 계속 뿌리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의존해야죠. 그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자라는 것이다. 다섯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작게 보여도 나중에는 크게 확장되고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 자신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죠. 내가 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향을 안 줍니까? 사람들이 다 봐요. 말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다 보고 있어요. 야, 너가 참, 너 이렇게 당했어, 성장했어, 다 알아요. 초대교회는 120명으로 시작했어요. 120명.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죠? 지금도 기독교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개신교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멘.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퇴보했고 영향력을 잃었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계세요. 일꾼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와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훈과 능력을 귀중히 여기시고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여러분을 보고 칭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모했는가, 네가 그리고 얼마나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했느냐. 하나님의 평가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 거는, 하나님 그런 거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정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사실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지고 있고 축복의 자리를 갖게 된다. 이 축복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보물을 정말 잘 찾아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를, 씨를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